양부터 친구들 반가워요. 전지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지냈나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 인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했는지, 요게 더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인사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더 단단해지고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올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야. 하나님께서 복음은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어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그때마다 한 명 한 명씩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먼저 우리에겐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고자 하셨던 마을과 고장들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그룹을 지어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는 고개가 갸우뚱거릴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고 알려주고 싶어요. 어려운 말로는 신방이라고 하는데, 신방이란 말은 너무 어렵고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을 만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할 때 오늘 예배 어떻게 드렸어? 그렇게 연락을 하거나 여러분을 만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그냥 집에 가서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해줘. 너희가 말한 그 평화가 그 사람에게 전달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라면 평화의 사람이 뭘까요? 우리는 먼저 평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평화를 처음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평화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평화를 말씀하셨어요. 평화라는 건 하나님 안에 내가 안전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의 평화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한 평화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말한 그 평화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라는 그 인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 입 밖에서 툭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평화가, 그 축복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딱 꿈터 예배실에 들어가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을 봤을 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해보는 건 어떨까? 조금은 오글거릴 수도 있고 이거 뭐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순종하는 길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 기억한다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한 친구들은 목사님이나 반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뭐 어떤 방법이든 칭찬을 해줄 테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평화의 인사를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가게 될 나라.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꿈터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곳이 어디일까? 그래,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다 그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분명히 심판하는 때가 있을 거야. 사랑하는 양육꿈터 친구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1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퀴즈가 있어요. 퀴즈. 지난번에 목사님이 퀴즈를 냈는데 다 맞추더라고.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아니 그렇게 잘 맞출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잘 맞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안 되겠다.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총 4문제를 낼 건데 영상을 끝까지 본 친구들은 맞출 수 있지만 영상을 하면서 대충 넘긴 친구들은 아마 이 한 문제는 모를걸? 지금 문제 바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나서 마을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집을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하는 인사법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 인사법이 뭘까요?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더 예수님의 제자로 올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평화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평화의 인사를 할 때 그 평화가 그 축복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다음 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양육꿈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